주인을 살린 개의 이야기가 AP통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의 셀룰러 통신 산업협회인 CTIA가 주는 생명의 무선전화 사마리아인 생각 같아서는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고 싶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생명의 무선전화 사마리아인 CTIA가 주는 이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대개 휴대전화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범인을 잡는 데 큰 공을 기울인 사람, 공이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무선전화 사마리아인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개가 받았는데, 이 개는 플로리다에 사는 케빈 위버라고 하는 34살 된 분의 기르는 개였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저혈당이 돼서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개 벨이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9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사실 이 개에게 9,000불이 들어서 훈련한 결과 이제 이 정도면 당신하고 살아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케빈이 정말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개가 가서 주인의 코를 핥고 냄새를 맡더니 가서는 교육받은 대로 휴대폰에 다이얼을 눌러서,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하고 와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래도 9,000불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이 벨이라고 하는 이 개는 전 주인에게 2차례나 버림을 받았던 개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 프로에서 Amazing Animals 이런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동물들이 가끔 소개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많은 동물들이 대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진 죄이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이 일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짐작하면서 기분이 좀 나빠질 수도 있는, 혹시 짐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어거스트 대제 때 일인데, 당시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해적 두목이 있었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이 어거스트 대제가 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이 사람의 머리를 잘라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큰 상을 주고 벼슬도 주겠다 말하는 거죠. 이 머리가 머리카락이 아니고 그 머리를 잘라오게 되면 이런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루는 이 어거스트 대제가 마을을 이렇게 순시를 하는데 어떤 건장한 사람이 하나 와서 머리를 숙이고 큰 절을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건장한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방에 현상금과 함께 나 붙은 바로 그 녀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트 대제가 그의 모든 죄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가 결국은 그 사함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든지 후에 해군 사령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에 간과라고 번역된 말씀, 이 단어는 사면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가 바로 우리 성경으로 간과라고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pretermit. 과연 이 단어가 가진 그 뜻은 우리가 죄를 사면하다, 죄를 불문에 붙이다, 이 단어가 결과적으로는 같겠지만은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죄를 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판정을 하고 그리고 죄를 없는 것으로 하지만 죄를 불문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불문에 붙여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retermit, 간과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어떠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못 보고 지나가다, 혹은 무시하다, 뭐를 소홀히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로마법에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어떤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제외된 경우를 뜻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야유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우리 예배위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 나온 것처럼 16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아주 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이 제곱 어디 앉아 있습니까? 아주 재미가 제곱으로 늘어나는 그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카톡방을 열어서 거기에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도 이제 이름이 들어있어서 같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세밀하게 하는지, 물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물로 할까요? 물이 너무 많지 않나요? 혹시 이거는 낭비가 아닐까요?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다 카톡방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협의하기 위해서 10명이든지 한 20명 정도가 이메일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그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나도 계속 거기에서 내가 응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순간에 고의로 내 이름이 카본 카피에서 빠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이메일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간과라고 번역된 이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하기 전이나 아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지금 이 간과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저 뛰어넘다, 눈 감아버리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디디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디디지도 않고 그저 뛰어넘는 겁니다. 케이스 삼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가 간과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본문을 정확히 읽어본다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를 사면해 주심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를 눈 감아 주심으로, 질끈 눈 감으시고 그래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개념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면과 간과의 차이는, 사면은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죄가 인정되었지만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면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예 눈 감아주시는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25절에 번역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 않으신 것,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부분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심판을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Justice, righteousness,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우리의 죄를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에 너는 죄 없다라고 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아예 간구하시는 하나님은 혹시 불의하신 하나님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혹시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정답은 제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불의하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참고해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에 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소시효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공소시효는 어떤 사건이 아무리 중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잡혀도 확신이 들어도 더 이상 그를 죄인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이 공소시효의 개념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이것을 한 15년으로 정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2007년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25년이었었는데 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미국에는 물론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흉악범죄는 반드시 응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좀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판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형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이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마치 누락된 것처럼, 그 서류 자체가 누락된 것처럼 처음부터 재판장이 이것을 사건 삼지 않았다고 하는 개념이 간과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법의 공소시효가 있었던 것은 범죄가 발생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기억이 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인 감정이 진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때 그런 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 범인도 세월이 지나면서 좀 치유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한 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점점 나라들마다 길어지든지 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순전한 기대와 개념을 가진, 그리고 정화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세상 법들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간과해 버리실 수 있는가, 이것을 문제 삼지도 않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그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단 시비도 있었습니다마는 워치만 리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보면 이제 그가 중국 공안당원들의 눈을 피해서 그 건물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인데 뭐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요. 공안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 나가죠.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가리움이죠. 가려져서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전에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설교자의 전 모든 모습이 다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저의 긴 다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만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있는데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아는 다른 어떤 사람의 그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난 뒤에 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없으신, 어떤 경계가 없으신,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죄 제물로 삼으셨는데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에 대해서 알아보면 피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상징하는가? 사실 동물의 피는 당연히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죽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Life laid down in death.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어딘가에 가서 죽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피와 다른 생명체였던 그것을 우리가 연상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몸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생명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피가 다 하나여서 그 몸에 피가 있고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떠난 피 속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까지도 그저 피라고 하는 화학적 성분을 가진 액체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참고하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대속의 은혜,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겁니다. 매우 요충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제 3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의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 이 두 절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낸 히스토리였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실 영국 낭만파 시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시인이었습니다마는 그 자신이 심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살에 대한 그 충동 때문에 올바로 살아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도의 별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스며드는 공포스러운 죄책감과 함께 영혼의 고통을 안고 계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감으로 그날도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것인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창문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햇살이 비쳐들었고, 그리고 있었던 성경책이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 폈습니다. 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3장 25절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은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과 마주친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이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나는 갑작스러운 능력을 받았다. 의의 태양 광선이 충만하게 비치고 나는 그만 녹아버렸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용서와 완전한 칭의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가 완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순간에 나는 믿게 되었다. 나의 눈안은 눈물이 가득 고였고 나는 도취되어서 할 말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다면 성경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해내는 형태의 모습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기대해야만 성경에서 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많은 길들을 내가 시도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기대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평탄한 길이 나타나지 않고 어떨 때는 더 험난한 과정이 성경 속에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반드시 이 길이 성경에서 발견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이고 성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전에 지은 죄입니다. 전에라고 옮겨진 that are past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전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늘 교회 오기 직전까지 지은 모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아닙니다. 번역은 사실은 전에 지은 이라기보다는 이 전에 지었던, 이렇게 옮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that are past라고 하는 이거보다는 formerly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어떤 시간을 말하는데 오늘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성경에 곧 이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줄을 그으시고요, 거기에 옛 시대에서의 죄, 옛 언약 아래서의 죄, 구약 시대에서 죄라고 여러분 적으시면 그것이 더 맞습니다. 곧 이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정한 어떤 피어리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더 이상 글쎄 예수를 믿기야 하겠지만은 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 어느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나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 어떤 몸으로서의 생활로서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세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신앙의 반열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매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것입니다. 주의를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 수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전으로 돌려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시대에서의, 옛 언약에서의, 즉 구약 시대에서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단어는 없을 겁니다. 싸구려 복음 이런 단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주 귀한 것이 나타난다면 앞에 천한 단어가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흐물흐물한 콘크리트 건물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가끔 우리는 싸구려 복음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진정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복음은 값진 복음인데 우리로 하여금 좀 편법으로 가게 하는, 좀 쉬운 길로 이끄는 것 같은 그런 가짜 복음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처럼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가끔 우리 귀를 현혹시키게 만드는 그런 싸구려 복음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개념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만 580번 정도가 나온다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대적하심, 그리고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대상은 죄이죠. 과연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죄는 항상 인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죠. 죄는 인격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죄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실체, 어떤 서브스텐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는 인간 존재의 상황이고 우리 영혼의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목양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불과 만 4일도 되지 않는 동안에
저희 차고가 오르내리는 그 소리가 4일 동안 조용하니까 거기에 새가 집을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목양실에 적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죄를 질 수 있는, 둥지를 출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극히 짧은 순간에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늘 체험하면서도, 그러나 저희들 속에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이 저희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 함께 하옵시고 영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을 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